2023년 마지막 남은 한 달의 첫째 주 그 시작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 또 이 한 해를 이 마지막 한 달 가운데 돌아보며 또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달부터 말씀을 또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또 조명해 보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그 죄들을 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때 생각나게 해주셨을 때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고백할 때 깨끗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번 저희가 성탄절을 또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거룩해지길 노력하는 한 달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났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세우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셔 주님만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을 주실 그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으시길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바라보면 자꾸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우리 안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팔 소리와 같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팔을 불고 계신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 그 변화의 나팔 소리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의 귀가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도 더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더욱더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주님 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말씀 되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마음 깊이 온전히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깨우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살아계시죠? 여러분이 살아계신 거 맞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악한 타락한 마음입니다. 또 이 시대의 세상 문화, 많은 그 미디어들, 넷플릭스, 유튜브, 또 영화사들, 또 이러한 세상 학문은 야, 너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네 맘대로 살아야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의지와 힘이면 뭐든지 내가 못할 게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악한 문화가 이 시대에 이렇게 팽배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원수가 그러한 악한 문화들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분별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무분별하게 산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 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 또 위기의 시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또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을지, 또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우리 시대에, 이러한 정말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러한 롤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믿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앉게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제 이름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었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 하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서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근 굴에 가까이 이르서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로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6장. 오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항상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의 본문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떠한 상황이냐? 여러분 그 세계사에서 아수르 제국이 먼저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또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70년 조금 안 되게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요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거의 70년 조금 안 되게 최고위직 지혜자 그룹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니엘이 그 총리, 이번에는 더 높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포로된 상황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왕의 칙령이 내려지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정권을 통치하기 이전에 외삼촌 다리오 왕이 한 2년 정도 짧게 통치하고 있는 이 시즌입니다. 이 시즌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밑에서 3명의 총리 중에 1명의 총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난 지혜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바벨론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다른 지혜자들보다 한 10배는 더 뛰어났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IQ가 100이다 그러면 다니엘은 거의 IQ가 이제 1000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이 바뀌었지만 그 워낙 지혜자이기 때문에 계속 다리오 왕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다니엘을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이 없이 충성된 자였다. 파도 까도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오직 그 안에 충성만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충성, 페르시아에 대한 충성. 아니 바벨론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던 충성분자인데 이거 친 바벨론파 아니야?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고관들이 파도 전혀 흠과 점이 없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이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바벨론의 그 사적 비리를 찾기 위해서 파헤쳤지만 전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그 겉과 속이 다르지 않더라. 전혀 부정부패가 없더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 써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보내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읽어보면 좀 어땠을까?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좀 솔직하게 쓰지 않고 좀 이렇게 포장해서 쓰셨던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솔하게 진짜 썼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학교에서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 했나? 또 우리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생활 부모님이 나의 가정생활을 이렇게 점수 매기신다면, 또 남편이 나의 가정생활을 이렇게 점수 매긴다고 한다면, 또 직장에서 나의 상사가 나의 직장생활 점수를 이렇게 매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몇 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관리자야. 그럼 나는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몇 점의 점수를 주겠습니까? 나는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 그러시는 분 많지 않죠?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이렇게 매기겠다. 그런 분들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에게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엄하고 좀 나에게는 관대한 면이 있잖아요. 다 또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흠과 점과 너무 많다. 우리들의 삶은.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디모데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또 베드로후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이게 바로 진정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탄탄대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나의 생활 만세, 항상 만세만 외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신앙의 박해와 환난이 찾아온다.
신앙의 박해와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 문화는 기독교 문화, 크리스찬 문화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매스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문화에 내가 무조건 수긍하고 저건 참 괜찮다 좋다라고 비판적인 의식, 비판적인 관점 없이 바라보면 그것은 내가 정말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그러한 세상 문화 속에서 저거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한 관점을 캐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세상이 주는 그러한 독극물을 무조건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나를 죽이고 나의 영혼을 죽이는, 또 교회를 죽이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그러한 계략이 숨어 있다. 저런 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고 인식하고, 또 주변에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또 알려줄 수 있는, 또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법을 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을 30일 동안 세상의 최고의 왕, 세상의 최고의 신으로 만드는 그 법을 세워서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자에게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죽이겠다, 그런 법을 오늘 세상이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전 세계에도 이런 법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먼저, 미국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지만 이제 미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1960년대까지는 미국이 공공기관에 다 막 10계명을 비석으로 세워가지고 교회나 학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가득한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조용히 소수가 모여서 기도를 해도 처벌받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과거 수많은 제국 시대에서도 왕들이 자기를 신격화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다 잡아 죽이든 사자밥이 되게 했던 그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도 다시 똑같이 이러한 역사가 재현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역사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사단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또 방해하려고 하는 그 역사도 계속되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과 사단의 악한 일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결정하고 이렇게 취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도 하고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지,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어질지,
그 가장 중요한 키 멤버가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키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하나님께 돌렸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키를 가지고 왼쪽으로 사단의 영역에 그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사단의 문화,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죽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계 하나님의 역사, 이 땅의 역사의 그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것을 바르게 돌렸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또 우리 안에, 또 이 땅 안에 더욱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를 바르게 또 인식하고 바르게 잘 작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위계 질서가 확실한 자이다. 이 위계 질서는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윗방으로 올라갔다. 그런 것은 자신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왕보다는 자기의 왕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안에 그 위계 질서, 누가 왕인지 확실한 위계 질서가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또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의인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오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세상 문화, 세상의 악인들, 원수들은 그 위계 질서가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의 위는 인간적으로는 다리오 왕, 또 그 위에 하나님,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이 그 중심 안에 견고하게 확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대적들은 어떠냐? 자기들이 다리오 왕 위에 있었고 또 다리오 왕 밑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을 자기들이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러한 악인의 위계 질서가 세워진다.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나보다 높은 사람, 또 나보다 잘난 사람,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끌어내려야 되나,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방해를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안 도와줄 수가 있나, 그거를 우리가 막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죠? 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냐, 어떻게 저거 복수해야 되냐. 또 우리 마음 안에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대통령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막 저거 하나님이 세우신 사실 권위인데 막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위계 질서가 깨어진 거죠.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왕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막 깔아뭉개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의인의 위계 질서가 아니라 악인의 위계 질서들이 또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죽을 줄 알면서도 조금의 망설임 거침없이 이 문을 열고 보란 듯이, 세상에 보란 듯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막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온 세상에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 죽는다, 나 죽을까봐 막 두려워서 막 어디 숨을 곳 없나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리고 막 세상에 막 창문을 확 열어 제끼듯이 자신을 드러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세상의 죽음의 위험,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공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꺾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바벨론에서 한 70년 조금 안 되게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더 높은 총리직까지 오른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막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우리와는 이렇게 반대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다니엘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이다. 그래서 2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 바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찬양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정말 더 깊이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사람하고 약속도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되지만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생활부터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다니엘은 성전도 없었고 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그런 공동체도 없었고 궁중에서는 일평생 왕따로 지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페르시아, 바벨론 문화 속에서 왕따 문화, 하나님 문화로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드렸던 그 선조의 기도, 언약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적국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의 백성이, 나의 후손이 그 땅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셔서 다시 그 땅으로 좀 다시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500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500년 전에 선조의 기도를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가? 그게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도 회개하고 자기의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자기 나라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또 어떤 자인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이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또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왕을 기쁘게 하는 자다. 왕을 기쁘게 하는 자. 이 왕은 인간 왕과 만왕의 왕. 오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저녁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또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계속 걱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을 때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신앙생활을 보니까, 믿음 생활을 보니까 제가 기쁩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별로. 또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쁩니다, 또 그런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더 이렇게 중보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믿음은 이런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왕이 보기에도 다니엘의 믿음 생활을 보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정말 다니엘처럼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땅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땅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너희들 다 두려워해라.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것을 왕의 명령으로 공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 통치 시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상 땅에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또 시편 19편 14절 말씀,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말, 마음 안에 있는 생각,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지경까지 더욱더 깊이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항상 자신을 섬기는 자들의 믿음, 신앙은 어떤가 살펴보면 이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패전국 그 노예 다니엘이 어떻게 나보다 높을 수가 있는가? 아니 저 못난 자가 어떻게 나보다 나의 상관이 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한참 후배가 내 상관이 될 수가 있어? 그것도 우리는 참기 어렵잖아요. 예? 이번 뉴스에도 보니까 어린 나이에 천재 소년이 막 대학교 가니까 대학생들이 막 왕따 시키잖아요.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뛰어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는데 미국의 그 유수의 대학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나게 행동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인종차별, 왕따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뭐 정신병 걸리거나 이렇게 그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자기 쥐구멍으로 막 들어가려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저 아프리카에서 어떤 자가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 장차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막 왕이라도 탄핵시키려는 막 그런 마음들이 들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어떻게 복수할지, 어떻게 끌어내려야 될지, 뭐 어떻게 죽여야 될지, 뭐 그러한 마음들이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자신을 섬기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남의 약점은 너무 눈에 잘 들어와요. 거의 뭐 감시 카메라의 눈을 가지고 있다. 또 약점은 바로 또 크게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오늘 이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그게 약점이 너무 잘 들어와. 그러면 바로 왕이요, 나팔을 붑니다. 왕에게 가가지고 저렇습니다. 저놈 저렇습니다. 저거 잡아 죽여야 됩니다. 자기 일은 안 하고 이제 남의 것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 또 항상 자신을 섬기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항상 남을 참소하더라. 남을 욕하고 없는 것도 막 지어서 비방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부풀리고 과장해서 전달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세상 문화 속에서 막 개그 콘서트 이러한 영화들 보면은 막 어떠한 좀 못난 사람 또 그러한 사람들 막 비하하고 비방하고 욕하면서 그거를 막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도 항상 자신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나를 섬기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지라고 깨닫고 그러한 마음을 또 제거하고 또 자기를 또 잘 이렇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참소자의 영, 참소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오늘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의 가족까지도 다 사자밥이 되게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소의 악한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다. 그래서 그런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자기를 잘 분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크리스찬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면 사자밥이 되기 너무나 쉽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없이 또 마음 안에 위계 질서가 확실한 자, 또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좀 이거부터 좀 잘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시간도 정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예배 시간 또 늦지 않고 철저하게 또 잘 지키고 또 개인 기도 시간도 정해서 뭐 잘 안 돼도 꼭 꾸준히 해야 된다. 다니엘도 한 70년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테스트가 오잖아요. 우리 미래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테스트가 옵니다. 믿음의 테스트, 신앙의 테스트. 조선 시대에는 신사참배 테스트가 있었고 또 6.25 때도 공산당에 의한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때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들은 그냥 그런 테스트 없이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테스트를 받는다. 나도 이런 테스트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또 그러한 테스트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내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마지막 PPT 띄워 주시고요. PPT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과 신앙을 또 점검하고 같이 주님 앞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역사의 문을 여는 키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주님이 주신 이 키를 가지고 또 2024년도 그 역사의 문을 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이 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섬겨왔는데 이제부터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좀 우리의 아버지의 삶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굶주린 사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문을 여는 키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키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열방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시작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도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역사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이스라엘을 또 전 세계를 멸망시킬 그러한 수준까지 끌어가는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인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 이러한 상황이 2024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뭘 또 의미하느냐? 우리 안에서도 이제 더 큰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시즌이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남과 북의 그러한 상황도 더 위험한 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더 전쟁의 위험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즌이다. 이런 시즌에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가자 지구의 지상군 투입으로 하마스를 빠르게 몰아내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소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이란군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게 하소서. 이번 전쟁이 이란과 이슬람 국가들로 확전되지 않게 하소서. 가짜 뉴스와 선동 뉴스는 진실이 신속하게 밝혀지게 하소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구출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복음이 전파되는 영혼 구원이 있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북한도 김정은이 공군 사령부를 찾았는데 달걀에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깨트릴 수 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전 세뇌 교육을 김정은도 직접 나서서 하고 있다.
또 자기 딸도 막 우상화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세뇌 교육이 주민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북한을 통제하는 조직 지도부와 선전 선동부가 붕괴되게 하소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소서. 국내의 간첩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전 국민의 안보의식이 더욱 높아지게 하소서. 전국에 갇혀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비상하여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듯이 또한 우리가 항상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잘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